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불러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저 멀리 도망치면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 배가 깨지게 되었죠. 자, 문제는 이런 절박한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사를 위해 자기의 신을 찾고 또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가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잠만 자더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요나와 같이 깊이 잠들어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오늘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졸린 눈을 부비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무뎌진 마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들어 있는 요나는 누가 깨웠어요? 자,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뭔가 역할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깨워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지경이죠. 교회가 깨어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똑바로 좀 하라고, 좀 깨어서 기도하라고 흔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목사,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선장이 깨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풍랑이 불어서 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요나는 직감했죠.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자, 아니나 다를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다는 거예요.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배를 타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자, 이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나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지리라는 거죠. 그러나 선원들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노를 저어서 육지에 배를 대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애를 쓰면 쓸수록 바다는 더 점점 흉흉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힘들어도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원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본 후에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고자 해도 또 남쪽으로 가고자 해도 다 막으셔서 결국은 서쪽으로 밀려가다가 이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에도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젊은 마가도 포기했던 험산줄령 이 타우러스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으면서도 다시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던 이가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물러섬이 없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도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니 도리가 없더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로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또 아가야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나름의 준비한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탔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에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니 사람의 어떤 노력도 사람의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더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을 향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많은 고민 속에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아무리 많은 노력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꼭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길로 가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전혀 다른 길로, 내가 알지 못했던 길로 그 길을 트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미래를 밝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결국 요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다로 던져집니다. 자, 우리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로 16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선원들은 자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자기의 신을 부르던,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세상의 신들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은커녕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잘 섬긴다고 축복하지도 거스른다고 해서 저주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신입니다. 그런 무능한 신을 섬기다가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큰 바다를 휘젓기도 하고 그 바다를 잠잠케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처럼 광풍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많은 이들이 세상의 무능한 신을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도 축복도 저주도 내리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저 성경 속에만 살아있는 하나님, 성경 속에서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내 삶 속에 실제하시며 내 삶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삶은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으니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도대체 얼마나 큰 물고기가 삼켰길래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이나 살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물고기인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면 거대한 물방울을 만들어서라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바다에서 건져 그 뜻하신 길을 가게 하시려고 이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막으셨지만 그 바다 한가운데서 가야 할 길을, 살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더란 거예요.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는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피할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며 헛된 것을 쫓아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길이 꽉 막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되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시며 우리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